자,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들을 말씀하는 이제 본문입니다. 오늘 6월 월삭 기도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. 자,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귀한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. 자, 우리 부활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이 무덤,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구원 사역에 무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무덤이 사실 필요 없어 보이잖아요. 근데 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사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, 왜냐하면 여러분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무력한 인간의 종점입니다. 그 모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. 이 사탄이 무덤을 통해서 인간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. 사탄은 무덤 속에 인간을 이제 가두려고 하는 거죠.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.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은 사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겁니다. 우리 신앙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무덤에 있는 거예요.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하면서 이 무덤을 깰 필요가 있어요. 생각의 무덤, 행동의 무덤 이런 게 있는데, 여러분 그 배우는 사탄이에요. 그러니까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. 자기 생각으로. 또는 행동으로 뭐 물리적인 조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. 이게 전부 무덤입니다.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. 그 배우는 무조건 사탄이에요. 모든 가능성을 한순간에 종식시켜요. 모든 것을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. 죽어서만 무덤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무덤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던 것은 그 모든 가능성을 여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들에게 이 무덤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깨트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무덤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. 거기에 왜 있습니까?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그냥 바로 부활하시면 될 텐데, 그 무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러므로 오늘도 이 무덤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? 부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. 이 생각의 무덤, 행동의 무덤은 사실상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 같은 거예요.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본인이 뭐 어디서 뭘 읽고 와서 결정을 한 거예요. 여러분, 그러나 교회의 진리, 생명의 원리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.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현자들의 이야기나 신문 기사 몇 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.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.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. 교회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, 신앙은 이런 거여야 한다,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. 굉장히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, 그게.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나오셨다는 이 무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사실상 이 부활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그게 무덤이잖아요. 여러분, 이 간극 사이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, 여러분 이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는데 그 사이에 무덤의 기간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는 신뢰의 기간이,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. 이게 어떤 의미냐면, 제가 어떤 책을 한번 봤는데 우리 성도의 신앙에는 이 신뢰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. 딱 보자마자 뭐가 딱 일어나 그런 게 아니에요.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, 신앙의 어떤 계시를 보았을 때 그것을 신뢰하며 한동안 계셔야 돼요. 그게 안 되면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.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믿습니다. 그러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동요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, 그게 그 신뢰의 기간입니다. 이거를 다른 책에 보니까 사색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모세가 쓰임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사색한 거예요. 그 기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. 여러분, 탕자의 비유 아시죠? 탕자의 비유. 여러분, 탕자의 비유, 이 탕자가 다른 데 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아버지 주신 재산 다 탕진하고 제 멋대로 살다가 이제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때, 야, 우리 아버지 집에는
풍성한 게 있구나 생각나서 돌아갈 마음이 있잖아요.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잖아요. 여러분 돌아가는데 제가 그때 한번 이 탕자의 비유를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. 돌아가는 순간에 계속적으로 도전이 있어요. 친구들이 나타나고 또 사업가의 동역 뭐 같이 사업 좀 해보자고 하는 사람 나타나고 이런 그 돌아가는 기간이 필요해요. 끝까지. 그래서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유혹과 두려움과 다 이겨내셔야 돼요. 그래야 아버지 앞에 도달하는 거예요. 우리는 어떤 사실을 믿을 때 어떤 것을 바랄 때 그게 즉시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만큼 계속 빚어가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40년의 모세의 기간이 필요했고 사도 바울도 사도로 쓰임 받기 전에 다메섹에서 꼬꾸라진 이후에 10수년을 다소 지역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집거했어요. 사색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. 이런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이 상극이에요. 죽음 다 끝나는 거잖아요. 무덤에서 소망이 없잖아요. 근데 다시 이런 생명을 얻는 거 이거 완전히 상극이잖아요. 여러분 그 기간의 무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신뢰의 기간인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게 없으면 끝까지 부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차원에서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6월 첫 주에 월삭 기도회로 딱 이 말씀이 걸렸는데 이 말씀이 6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은 사실 부활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말씀이에요.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나눌 텐데 여러분 6월 한 달에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한번 이렇게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의 각 분야에서의 삶이 얼그러졌던 삶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얽히설키 생명의 퍼즐로 이렇게 맞춰져요.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말씀이거든요. 여러분 이 월삭 기도를 왜 합니까? 사실은 6월의 첫날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미예요.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텐데 이 말씀을 붙들고 6월 한 달에 말씀이 생각나는 귀한 삶을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여기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.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확신하는 이들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.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. 이 여자들은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. 여러분 이 여자들이 왜 무덤에 왔냐면 사실상 인간적인 도의를 다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. 이 여자들이 예수를 찾아온 목적은 무덤을 찾아온 목적은 인간적 도의 때문이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과거에 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. 큰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. 내게 큰 은혜를 주고 도움을 주었던 저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는데 향품도 없이 세마포도 없이 뭐 어떤 다른 것도 없이 저렇게 누워있는 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. 저는요 이 인간적 도의를 신앙으로 보진 않습니다. 여러분 인간적 도의를 가지고 신앙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. 이 인간적 도의를 가지고 다 알기 위해서 이 예수의 무덤에 왔는데 주님은 이들의 인간적 도의와 호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신앙으로 끌어올리세요.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도 천사 같습니다.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이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5절 보니까 이 여인들에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. 이 말을 조금만 더 벗겨서 생각해 보면 이 천사가 그 여인들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엉뚱한 곳에서 예수를 찾는 인생인 거예요. 아니 살아있는 부활한 예수를 왜 무덤에서 찾냐 이 말씀은 엉뚱한 곳에서 믿음을 찾고 엉뚱한 곳에서 생명을 찾고 이렇다는 것입니다. 그 천사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.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해요. 여러분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이유는 무덤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.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에요.
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8절에 보세요. 8절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.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부활 예수를 확신한 거예요. 그들의 신앙은 말씀으로 확신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.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.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 살아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. 빈 무덤이었는데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인생을 다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? 여러분, 두말할 거 없이 말씀인 거예요. 말씀이 없으면 부활도 못 만나는 거예요.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완전히 다 꽝이에요. 그거 그냥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. 아무리 선포해도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질 못하는 거예요. 고정관념.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선입견이에요. 틀린 거라고요. 틀린 거. 그거 붙들고 신앙하는 거예요. 근데 부활 예수를 만나려면 반드시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.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2월 첫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. 앞으로 신앙할 때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해야지 뭔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 예수 못 만난다는 뜻입니다. 부활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부활을 누리는 인생이 누구라고요? 말씀의 사람들이에요. 말씀의 사람들. 이런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누가가 지금 이 무덤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거부하는 이들인데, 아이러니하게 신앙 중에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있잖아요. 이 사도들은 아마도 베드로를 제외한 어떤 사도들인 것 같아요. 이 사도들은 10명의 사도죠. 유다 죽고 베드로는 지금 따로 열외가 되어 있으니까 이 10명의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여겼냐면 허탄한 것으로 듣고 믿지 않았다고 11절에 증거합니다. 여러분,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?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 볼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아니, 예수가 말씀할 때 허탄한 것으로 들은 거예요. 에이, 그런 게 어디 있어?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. 내가 세상에서 뭐 할 때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수의 말씀이,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면 허탄하게 들려요. 에이, 뭐 그런 게 어디 있어? 아닌가요?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?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, 예수님이 계속 고난을 예고하고 살아날 것을 예고했는데 그때마다 허탄하게 든 거예요. 그때 이 여인들의 부활의 증인들이 와서 부활을 선포하고 전할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허탄한 것으로 들렸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신앙을 왜 합니까? 귀에 딱 들어서는 순간 순종의 모드로 바뀌셔야 돼요.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선입견이 올라오고, 여러분, 그러면 부활과는 관계가 없게 돼요. 제가 신앙하고 목회해 보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아까 확신하는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요.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증거를 찾는 사람이에요. 다시 말해서 확인하려는 사람이에요.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허탄하게 믿는 사람보단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. 아니, 그 얘기를 했더니만 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진짜인지 확인해요. 여러분, 신앙을 증거에 의존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. 보이는 거, 이런 거 있잖아요. 자기가 경험했던 거, 이런 걸 가지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단연코 선언할 수 있는데 신앙은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.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간 이유,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거절했던 과거의 이력이 있잖아요.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했던 베드로입니다. 다른 사도들은 허탄하게 생각하고 확인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확인은 하려고 했어요. 베드로는 아직 확인하는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.
여러분, 확인하는 신앙과 확신하는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. 여러분 지금 신앙할 때 확인하려고 하세요? 저 말이 진짜인가? 확인 안 될 겁니다. 확신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해요. 여러분, 이 분기점이 있어요. 이 분기점,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데,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.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,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안 되면 뭐 확인하든지 뭐 하든지 그게 안 돼요. 이제까지 해보셔 아시잖아요. 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지, 여러분 헛된 일인지 생명을 담보한 것인지 모르시겠어요?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계속 그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.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느냐. 이 베드로는 확인하는 신앙이었다가 거절하는 신앙이었다가 확인하는 신앙으로 나중에는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러요. 이 단계적으로 계속 가요. 이게 여러분 뭐라고 보면 이게 성장이에요. 이게 부흥인 거예요.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 6월 한 달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 24장 1절 12절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활을 체험하라고 하는 누가의 권고의 말씀인데 그 중심에 말씀이 딱 있어요. 여러분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?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는 성령이 역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.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. 뭐 이렇게 새벽에 와서 예배하고 설교 듣고 뭐 좀 앉아서 기도하다 가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? 차라리 잠시 시컨 자고 그냥 맑은 컨디션을 가지고 하루 일하는 게 낫지.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? 아직은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.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.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이렇게 다 까마귀 돼서 밖에 나갔는데 온통 내 생각이고 온통 신문 기사고 온통 내가 읽었던 자료들이고,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.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?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새벽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알려주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. 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아니야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안 했는데 난 너무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지?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. 그때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 찾지 않도록 만들어준다. 끝내주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? 6월 첫 주입니다. 첫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누가의 당부입니다. 6월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확신하는 신앙으로 이어가서 생명을 누리시고 부활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6월